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5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같이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을 어디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체들과 함께 앞뒤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표정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시 진짜 이렇게 웃고 손도 마주 잡고 아주 따뜻한 언어로 다시 진짜 제가 진짜 사랑합니다는 표현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해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종이를 찢거나 다리를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신과 의원을 찾아서 의사들에게 자신의 변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손에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찢습니다. 다리를 떱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혹시 종이를 빈 적이 있느냐? 그리고 종이 뭉치에 맞아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진단을 자꾸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의사는 과거의 상처나 그다음에 경험 그리고 내면의 상처, 트라우마에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내면의 그런 상처들이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처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기로 하고 이제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병원의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기만 하면 불안해서 종이를 찢거나 다리를 심하게 떨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의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부터 종이를 찢지 마. 또 따라서 하세요. 다리를 떨지 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들었던 그 남자가 갑자기 뭐라고 대답하면 예!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종이도 찢지 않고 다리를 떨지 않았습니다. 간단하죠? 자꾸 우리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 있을 때에 단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것도 자꾸 복잡하게 연결해서 풀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내적 치유나 내면의 그 상처, 트라우마 등은 과거의 경험을 자꾸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찢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지 마. 이겁니다, 여러분. 나를 납득시킬 이유를 찾고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를 쉬운 일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데 안 하는 거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그런데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일, 큰 것부터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실천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때 더 힘든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씨름할 때
그리고 나의 자금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큼을 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BC 8세기경 유다 왕국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부패했던 그런 시대에 이제 아수르 제국의 왕인 디글라빌레스 3세는 공격적인 확장 정책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풍정등화 같이 유다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은 너무나 큰 제약으로 이제 아수르 제국의 유린을 당하고 더 크게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하고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선지자 시대에 이제 아수르라는 그 군대가 남유다를 뭐냐면 괴롭히고 그리고 위협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작고 미천한 이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가장 작고 가난한 땅 이 베들레헴일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익숙한 장면이 우리 떠오를 것입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송, 마구간, 구유, 아기 예수, 목자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옛 추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다니시면서 혹시 캐럴송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거리마다 캐럴송이 너무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런 아름다운 것들은 많이 사라져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인구가 많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사는 크고 멋있는 왕궁도 아닌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이 없는 총락 베들레헴에 인간의 구원할 왕으로 오실까인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의 작은 유다의 선자의 마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행정구역의 인구수가 300명에서 약 1000명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의 예루살렘은 아주 번창했는데 수많은 약 8,000명의 인구가 사는 반면에 바로 그 밑에 마을에는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의 인구수가 300명에서 1000명 안팎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의 룻기서에 다윗의 중조부 할아버지인 보아스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다윗의 왕조에 이제 누가 나올 것이냐? 바로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실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베들레헴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보잘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큰 소망과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신 것을 보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상고와 영원, 즉 시간과 영원 전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처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계획 속에서 계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들레헴인가? 베들레헴은 작고 보잘것이 없는 촌락이지만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전 우주적 장소가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작고 낮은 베들레헴 촌에서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인류의 마지막 시대가 될 때에는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여 심판하신 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이분은 왕으로 오시는데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마구간에 태어나기가 볼품이 없이 보입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영원 전부터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때로는 낮은 자존감으로 연약하고 너무나 작게 내 자신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겁을 먹고 자신의 한계치를 그어버리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안주하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고 부딪히기 싫어하여 혼자 지내려고 합니다. 자신 안에 갇힌 자기를 보지도 못하거나 설사 본다고 하더라도 그 틀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실망, 낙심, 좌절, 애로움, 두려움 등 이 모든 것이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장 낮은 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변화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이 완전히 바꿔진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세가고 이루었습니다. 작은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약 25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여전히 하나님께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내가 아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써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연약함, 그 작은 고백을 통해서 그 모세를 하나님께 쓰시는데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사람으로 뭐냐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새 가슴처럼 작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에게 너를 가서 내가 말해줄 테니까 너가 가서 진짜 말하니까는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 말이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잘 뻣뻣해서 혀가 둔해서 말을 조리 있게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만큼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입이 되어주고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13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게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낸 말은 자를 보내소서.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를 선택하지 마시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누굴 선택했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자기는 바로 왕한테 갈 수 없으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절의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집요하게 다시 모세에게 세 번째 말을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또 세 번째 뭐냐면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뭐라고 되겠어요? 입이 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세 번이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뭐라고요?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 뭐냐면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작고 그 연약한 그 모세를 들여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가 구했던 그런 모든 그 말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나는 못해요 나는 하는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뭔만 하면은 잘 못합니다. 뭔 시키면 전 잘 못합니다. 뭔 일하면 잘 못합니다. 자꾸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합니다. 제가 누구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자금을 드리는 말을 계속 뱉어냅니다. 모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형 아론보다 하나님의 도구를 만드셔서 끝까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모세를 순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시간이 지나 모세는 250만 명의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현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이 집이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랍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청지기.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청지기로서 그는 충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이라고 뭐냐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선자는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모습만큼은 내가 직접 대면해서 그에게 뭐라 한답니까?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이 아무리 작고 힘이 없고 입이 뻣뻣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충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과 자금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작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 인도할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자금을 통해 우리 연약함을 통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베들레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적국인 아수라는 강한 민족에 의해 고통과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예면하지 않고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미가 선지자는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5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인류의 평화를 이루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적군 아수르는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적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유다 땅에 들어왔다가 우리를 짓밟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제국은 민족과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기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에 그는 마귀의 세력이었고 죄의 세력이었고 죽음의 권세자되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적국들은 완전히 멸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리고 심판받는 그 자리에 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목자와 8 군왕이라는 의미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충분한 뜻입니다. 근데 8, 8은 무슨 뜻이냐? 넘치다, 초과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차고 넘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가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나라가 될 것을 이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평화이고, 2번째는 우리 영혼에 임하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첫째와 둘째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평화가 무엇일까? 미가서 5장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위엄을 떨치시고, 그리고 창대케 하며 땅끝까지 영혼을, 구원을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사는 여인의 수고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메시아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엄을 떨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목자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죄와 사망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혼돈으로부터 백성에게 참된 안식과 화평과 그다음에 평안을 주실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통로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죄를 사하시고 권세를 주셔서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속량, 즉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써 인간의 저주를 끊으시고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제3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중보자이시고 인간의 저주를 끊으신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한 가부, 그 가부의 아들이 애아들인데 이 가부의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죽은 시체를 간에서 사람들이 메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장면에 누가 보시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십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이 가부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괴로워하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나 작은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14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제가 소대에 예할 때 하지마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죽은 아들의 간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지금 즉시 일어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 앉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된다면 이 시간 간을 메고 죽어버렸던 아들의 무덤에 가르는 것처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죽었던 영적인 문제, 숨겨두고 부끄러웠던 그 모든 비밀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빛이십니다. 빛은 죄와 사망이라는 그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죠. 그것을 뭐라 하느냐? 핵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자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진실을 믿는 그 순간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요 라는 그런 그 모세의 그 말이 오늘 우리의 모세의 말이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가인성 그 아들 죽은 아들에게 말씀을 말씀하셨을 때에 분명히 뭐예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보면서 그들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반응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한다? 돌보셨다 하더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구약의 그 선자가 오셨다 하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다시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죄와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가부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애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계와 보호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모두 끊긴 상태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것에 단절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것은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때 우리의 반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존 칼빈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그가 종교의 일을 이루갈 때에도 오직 예수만 그는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영혼에 임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해방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평화는 우리 영혼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는 팍스 로마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로마가 평화를 주는데 어떤 평화냐? 칼과 전쟁을 통한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팍스 로마나의 그 평화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샬롬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는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평강과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 이전까지는 모든 행하는 것들이 버는 것이 내가 주인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탄신과 그리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의 그 의자에 내가 내려오고 주님의 내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평생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의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워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을 향한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내몰게 됐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는 길까지 가야 하는 숙명을 가진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름을 반드시 보여주는 것은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림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제 바꾸셔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25일 성탄절은 하늘에서는 영광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평화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